복된 시간 되게 하옵소서. 많은 심령들이 하나님 치유 전도학교에 들어와서 말씀을 받고 나를 점검하고 나를 살리고 하나님 예배의 망대로 든든히 구축되어져서 나로 인해 우리 가정을, 나로 인하여 우리 직장을, 나로 인하여 우리 학교를, 나로 인하여 우리 산업 현장을, 나로 인하여 내가 살고 있는 지역 현장을 살리는 응답을 누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가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12장 1절에서 2절 말씀 같이 한번 합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주는 살아계신 할렐루야. 예수는 그리스도,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 해결자이십니다. 하나님의 은혜 속에 한 주가 또 힘차게 시작이 되어졌습니다. 오늘 특별히 둘째 날 월요일이지요. 오늘 또 하나님은 치유 전도학교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또 살리기를 원하고, 우리의 가정을 살리기를 원하고, 교회를 살리기를 원하고, 우리의 업을 완전 살리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은 어떤 제목이냐면은 지난 시간은 가정생활에 대한 말씀을 나눴고, 오늘은 예배의 생활에 관한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으려고 합니다. 예배생활 계속 우리가 목사님들이 강조하는 내용이죠. 예배의 성공이 인생의 성공이다. 예배에 승리하세요. 미리미리 나오세요. 계속 강조하지요. 걔가 따갑도록. 이유가 있죠. 반복해서 강조한다는 말은 중요하다는 말입니다. 아울러서 이걸 잘 계속해서 말함에도 불구하고 잘 축복을 누리지 못하고 있다는 그런 부분이 되겠죠. 오늘 또 말씀을 듣는 가운데 예배에 대해서 완전 결론 내고, 예배 생활이 결국 우리 인생 성공과 어떻게 연결되는지 확인해서 예배가 안 되는 인생들을 여러분 도와주는 그런 망대 축복을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12장 1절 2절입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통해서 구원을 받은 주의 백성들에게 참 예배가 뭔지를 우리에게 정확하게 설명을 해주고 있죠. 자, 그러기 앞서서 이번 주 하나님 우리에게 줬던 또 강단의 메시지를 우리가 반드시 확인해야 되겠죠. 자, 제목이 뭐였습니까? 자, 우리 교회 학교 예배의 메시지는 자, 렘넌트의 영적 배경에 대한 말씀 받았습니다. 우리 대청도 같이 말씀 받았죠. 렘넌트가 딱 가진 영적 배경이 뭐냐? 빌립보서 3장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말씀을 받았습니다. 내가 누군지를 바로 알고 산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나는 어떤 영적 배경을 가지고 내가 지금 신앙생활을 해가고 있는지 이거 확인하는 게 너무나 중요해요. 사람마다 뭐가 있죠? 과거가 있어요. 오늘이 있고 미래가 있습니다. 과거는 사실 좋은 일보다도 또 상처, 또 기억하고 싶지 않는 부분들이 없지 않아 많이 있을 겁니다. 그게 뭡니까? 그게 축복의 발판입니다. 깨닫는 거죠. 그래서 바울도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까지는 율법의 흠이 없는 자처럼 살았던 인생. 율법을 지킨 결과가 뭐였어요? 613가지의 율법을 지킨 결과가 복음의 대적자였습니다. 여러분 종교 생활을 계속 하잖아요. 복음의 대적자 생활을 해가고 있는 거예요. 율법을 계속 지키잖아요. 복음의 대적자 생활을 해가고 있는 겁니다. 하라 하지 마라 이걸 강조하면은 사람이 계속 뭐가요? 줄어들어요. 계속 눌립니다. 자유함이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유함을 주시기 위해서 복음을 주셨는데 우리는 그 하나님 주신 복음을 뭘로? 율법으로 바꿔가지고 행위로 바꿔가지고 삶을 계속 강조해가지고 우리를 막 누르잖아요. 그거 아닙니다. 그렇죠? 그래서 바울은 주님을 만나고 나서 뭐 하게 됩니까? 빌립보서 3장 1절 8절에 보니까 모든 것을 배설물로 이긴다.
그렇죠. 바울처럼 사실 세상적으로도 완전 그 엘리트가 세상적으로도 완전 썸이시고 배경적으로 로마 시민권 다 가지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완전 복음의 대적자. 주님을 만나고 나서 내가 가진 모든 과거, 모든 은은 다 배설물이다. 그리고 뭐라 해야죠? 지식 중에 최고의 지식이 뭐다? 그리스도다. 이걸 말하거든요. 지식 중에 최고의 지식이 그리스도고, 상급 중에 최고의 상급이 그리스도고, 자 목표 중에 목표 중에 최고의 목표가 그리스도고, 배경 중에 최고의 배경이 하나님의 시민권 그리스도다. 그리스도로 완전히 결론 내버렸습니다. 이게 우리 렘넌트들이 갖고 있어야 영적 배경이에요. 나의 배경이 누군지를 제대로 알고 우리가 공부하고 제대로 알고 사람 만나고 미래 준비한다면 여러분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죠? 우리 배경은 잠깐 하늘 배경 갖고 있어요. 하늘나라 시민권. 대한민국 시민이지만은 영적으로는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권 다 가진 자예요. 그에 대한 말씀을 확인했고요. 우리 작년 메시지, 우리 교회 전체 메시지죠. 성벽 완성과 파수꾼이며, 자 성벽을 느헤미야를 중심으로 재건해서 드디어 완성을 합니다. 그러고 나서 파수꾼, 일꾼들을 임명을 해요. 파수꾼 임명. 자, 구원받은 성도의 삶은 무슨 삶이라고 그랬죠? 성벽을 재건하는 삶이다. 교회를 계속 세워가는 삶이라 그랬습니다. 그렇죠? 펑크난 부분이 뭔지를 찾아가지고 하나씩 예배를 드리며 말씀으로 양육을 받으면서 기도하면서 해파된 성벽을 계속 세워가는 것이 성도의 삶이다. 드디어 52일 만에 그렇게 원수들이 계속 방해하고 겁을 주고 모함을 하고 계속 궁지 속으로 몰았는데도 불구하고 느헤미야는 그 원수들의 방해에 속지 않고 넘어가지 않고 계속 무슨 평상시 기도, 모든 순간순간 하나님과 대화했습니다. 하나님께 모든 것을 기도로 고백을 하지요. 느헤미야 6장 9절에 보니까 저 사마리아 사람 도비야, 또 산발랏 암몬 사람, 또 아라비아 사람 게셈이 계속 원수들이 팀을 짜가지고 계속 이 성벽을 재건하는 것을 방해합니다. 6장 9절에 뭐라 얘기합니까? 하나님 나의 힘을 주시옵소서. 14절에 뭐라 그래요? 저들의 하는 짓거리를 하나님 기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계속 기도해요. 하나님께서 그 큰 성을 52일 만에 완전 24시 한 거거든요. 한 손에는 창을 들고 칼을 들고 한 손에는 뭐 또 그 성을 쌓고 완성되지니까 느헤미야가 뭐 한 거죠? 파수꾼을 임명했습니다. 그 파수꾼이 가장 먼저 뽑힌 받았던 파수꾼이 문지기. 자, 성을 지키는 문지기. 자, 성을 쌓았으니 성벽을 쌓았으니까 문을 지켜야 성을 지켜야죠. 문지기 파수꾼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역할. 문이 뚫리면은 그 성이 점령을 당하잖아요. 파수꾼. 그러니까 노래하는 자, 찬양하는 사람들. 여러분 찬양하는 분들 너무 중요해요. 찬양을 담당하는 분들, 악기를 담당하는 분들은 여러분 완전 생을 걸고 뭐 해야 됩니까? 하나님 앞에 찬양해야 됩니다. 누구를 대신해서 하는 거죠? 그래요. 구원받은 주의 백성들을 함께 대표해서 찬양을 드리지만 누굴 대신해서? 천사를 대신해서. 찬양 담당 천사가 타락해서 뭐가 원수막이 사단이 돼 버렸잖아요. 그 자리가 비어 있다니까. 그 현장을 지금 대신 서가지고 하나님 찬양하는 겁니다. 찬양할 때 흑암 꺾여본다니까. 악신이 따라간다니까. 그 다음에 레위인들, 예배 담당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성벽 공사를 완수하고 나서 느헤미야가 바로 뽑았던 일꾼들, 파수꾼들이 누구냐면 문지기, 노래하는 자들, 레위인들. 즉 뭐 하는 거죠? 하나님께 경배,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 최고의 파수꾼의 사명을 감당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때 누가 여기서 하나님이 시공간 초월로 보좌의 능력으로
완전 삼시대를 살릴 능력으로 역사하잖아요. 하늘의 천사를 파송시키고 흑암 세력을 결박시키는 놀라운 일들이 벌어진 거죠. 그리고 뭐 하라게 하죠? 성문을 철저히 뭐하라고 합니까? 그렇죠. 늦게 열고 빨리 닫으라 이야기해요. 늦게 열고 빨리 닫으라. 계속 말하는 거예요. 파수꾼의 특징은 자면 안 돼요. 깨어 있어야 돼요. 계속 아침에 인나서 기도하고 낮에도 기도하고 밤에도 계속 기도하고. 그러니까 기도에 무엇을 놓치지 마라. 주를 놓치지 마라. 이 원수마귀 사단도 24시 대기하고 있어요. 계속 기도하는 거지. 기도의 축복. 그래서 그 작은 주민들이 성은 광대하고 주민들은 숫자가 적고 포로에서 돌아온 사람 얼마 되지 않고 예루살렘 성 안에 사람 더 적고. 그렇죠. 또 성 굉장히 아직 자기들은 자기 집을 짓지도 않았다니까. 지금 이 성벽 공사부터 다 완공시키고 나서 이제 자기 집을 이렇게 이제 건축해 가는 상태. 아직 자기 집을 건축하지 않는 그런 상태예요. 상황을 알겠죠? 뭐가 중요한지를 이들이 바로 알고 뭐부터 그렇죠. 이 성벽 공사부터 망대부터 세웠다는 겁니다. 여러분 망대를 세우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망대. 이 교회 망대를 세운 거거든요. 우리식으로 하면 뭘 이야기하는 거죠? 망대는 어디에? 가정에, 직장에, 그렇죠? 지역에, 이 교회에 반드시 망대가 필요합니다. 망대를 세워놓고 뭐 해야 돼요? 일해야 된다니까. 학생은 망대를 세워놓고 공부해야 돼요. 망대가 뭡니까? 워치타워 지키는 거잖아요. 내가 플랫폼, 인생 문제의 해답, 그리스도의 답을 가지고 내가 플랫폼 계속 뭐 파수망대 기도하고 있으면은 계속 24시 기도하고 있으면 하나님 나라 임하잖아요. 안테나 메시지가 반드시 선총되어지는 시간표가 옵니다. 그래서 교회를 중심으로 내가 살고 있는 관계된 모든 현장에 교회의 망대를 세우는 겁니다. 내가 절대 망대예요. 꼭 기억할 수 있기 바랍니다. 그래서 자 망대는 지키는 거거든. 파수꾼의 사명을 감당하는 겁니다. 망대에 파수꾼을 보내잖아요. 그래서 깨어서 뭐 할 수 있도록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고 직장을 위해서 기도하고 어디 놓고 지역을 놓고 기도하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역을 대표해서 하는 거예요. 이번 주 메시지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해파된 가정 예배 해파됐잖아요. 직장 예배 안 되고 있잖아요. 지역 예배 안 되고 있잖아요. 교회 모든 성도들 안 되고 있죠. 이걸 회복하라는 겁니다. 느헤미야는 성벽을 완성했어요. 세팅을 딱 해놓고 나를 하나님께서 절대 망대로 세우시고 현장에 파송했기 때문에 가는 곳마다 망대 운동을 펼치면 됩니다. 무너졌던 모든 망대들 회복시켜서 그곳에서요 예배 운동, 기도 운동, 전도 운동을 펼치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예배 생활이에요. 망대를 세웠으면 그곳에서 뭐 해야 됩니까? 이제 예배 생활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게 오전 메시지, 오후 메시지는 뭐였습니까? 우상 숭배에 빠진 자를 건져내라. 이 우상에 빠진 자 건져내라 그랬거든요. 우상 숭배자, 제사 지내는 사람, 뭐 다른 종교를 갖고 있는 사람, 철학관에 다니는 사람, 점집을 드나드는 사람, 이게 다 우상 숭배자들이에요. 다 귀신이 이 귀신 숭배자들입니다. 모든 종교는 귀신을 숭배합니다. 여기에 빠진 자를 말하는 거예요. 건져내라. 왜 건져내야 되느냐? 자, 우상 숭배는 귀신을 섬기기 때문에 뭐가 온다? 첫째, 반드시 재앙이 닥쳐요. 하나님이 금하고 있잖아요. 우상 숭배의 자손 3세에 내가 저주하겠다. 계속 고난이 닥칩니다. 재앙이 닥치고 고난이 닥치고 뭐가 고난만 오는 게 아니고 뭐가 끊이지 않죠? 그렇죠. 계속 저주가 계속 진행이 됩니다. 나로 끝나지 않고 자녀들에게 계속 이 대물림이 되죠. 그래서 우상 숭배를 금하셨고 여기에 빠진 자들을 구원해 내라는 겁니다. 구원하는 방법이 뭡니까? 복음.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를 정확하게 전달해 줘서 영접시키면 됩니다.
여기에 빠진 자는 전도하기 싫어. 왜? 확실히 잡혀있기 때문에 정확한 복음이 선포되면 반드시 흑암이 꺾이고, 흑암 꺾이면 복음 받게 돼 있습니다. 나타나는 눈에 보이는 소리 듣고 그게 여러분 속지 마세요. 나는 종교가 다르기 때문에 속지 말라니까. 종교가 다른, 종교를 갖고 있다는 자체가 뭐죠? 지금 재앙이 왔다는 거고, 고난이 계속되고 있다는 거고, 계속 지금 원인모를 저주가 우리 가정 속에 지금 계속 닥치고 있다는 사실을 반증해 주는 거잖아요. 여기에 대한 답을 주면 되지, 답을. 자, 그래서 서론에 자, 하나님은 자, 모든 인간이 뭐 하기를 원하냐? 구원받기를 원하셔요. 모든 인간이 구원받기를. 왜 구원받기를 원하셔요? 자, 원래 우리 인간이 누굽니까? 원래 인간. 창세기 1장 27절 28절.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하나님 만드신 만물을 다스리는 만물의 뭐지요? 주인공, 걸작품이었습니다. 근데 뭐가 터진 거죠? 그래요. 문제가 터졌어요. 죄 가운데 빠졌습니다. 죄 문제 잡혔잖아요. 그래서 뭐냐? 죄 지어서 하나님을 떠나고 이 사단에게 딱 잡혀버렸습니다. 말 그대로 생활 자체가 지옥 생활을 지금 하고 있어요. 눈에 보이지 않지만, 계속 눈에 보이지 않지만은 어떤 일들이 계속 자행되고 있는가? 계속 지금 어려움을 당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이 불신자들은 그 속이고 있다니까. 계속 속이고 있어요. 그걸 밝혀줘야 돼. 왜 실패가 오고 재앙이 오고 계속 어려움이 닥치는 거야? 요 하나님을 떠난 죄 문제에 묶이고 사단에게 잡히고 요 지옥 배경 속에 살아가다 보니까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고 계속 지옥 배경 속에 살아가다 보니까 계속 어려움이 닥치는 거죠. 이걸 누구 말해주는 사람을 만나지 못하다 보니까 계속 방황 중에 있잖아요. 해결책이 뭡니까? 그래 하나님께 우리에게 해결책을 줬어요. 그 해결책 이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자의 후손을 보내서 뱀의 후손의 머리를 상할 것이다. 그 여자의 후손이 누구? 바로 예수님, 구원자. 뭘로? 그리스도 이르게 오실 것이다. 예수가 그리스도로. 이 사실을 알고 영접하면 구원받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셔요. 예외가 없습니다. 악한 사람이든 나이든 무이든 어린아이든 누구든 간에 타종교이든 이단에 빠진 자든 다 구원받기를 원하셔요. 뭘 몰라서 그러냐? 이걸 몰라서 지금 고통을 당하고 있잖아요. 자, 구원받았으면 두 번째 뭐 하기를 원하냐? 자, 구원받았으면은 자, 하나님은 예배에 성공하기를 원하셔요. 구원받은 자가 누리는 최고의 축복이 뭐냐면 예배의 축복입니다. 그럼 예배가 뭔지를 알고 우리가 예배를 드려야 될 거 아니에요. 그걸 지금 이 시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확인해 보려고 합니다. 예배 성공 어려운 게 아닙니다. 왜 예배 성공이? 구원받았으니까 어려운 게 아닙니다. 자, 본론에 가서 보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자, 예배에 성공하려면 예배가 뭔지를 바로 알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되겠죠. 참 안타깝지만은 자, 첫 번째 보겠습니다. 그럼 예배가 뭡니까? 자, 예배가 뭔지 우리 이해부터 해야 되겠죠. 개념 정지부터 해야 되겠죠. 대부분 사람들이 안타깝지만은 성도들이 구원을 받아 놓고도 예배가 뭔지를 모르고 방황하고 있어요. 예배를 드리고 있으면서도 멍 때리고 있다니까. 예배당에 와서 찬양도 하고 기도하고 말씀 받잖아요. 멍 때리고 있다니까. 어떤 사람은 오자마자 졸아. 여러분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 자신 한번 진단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주일날 11시 예배에 딱 나와가지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딱 예배하는데 졸음이 온다. 여러분 토요일날 뭐하고 딴짓하고 있는 거거든. 뭔가에 집착돼 가지고 토요일날은 뭐하는 날이라? 주일을 준비하는 날. 예배를 놓고 말씀 전하는 목사님을 위해서 대표기도하는 사람이 누군지 체크하고 또 예배의 수종들은 종들 놓고 기도해 주는 그런 시간으로 토요일날을 보내야 되는데 딴짓한다니까. 영화 보고 게임 보고 너 보지 말라는 게 아니고 그게 딱 잡혀갖고
그거 보다가 자잖아요. 말씀을 들으면 기도하면서 자야 되는데 예배가 될 리가 없죠. 예배 시간에 조는 거지. 여러분 지금 예배 시간에 졸음이 온다. 금식하시오. 하나님께 금식하시라니까. 여러분이 망대인데, 여러분이 가정 가문을 대표하는 사람인데 예배당에 와서 졸아버렸다. 그 주간은 죽쓰는 거지. 그렇죠. 안타깝지만 지금 다 예배가 뭔지를 잘 모르고 있어요. 이게 다 예배가 안 되니까 예배를 드리면서도 방황하고 있다니까. 증거 뭐예요? 예배를 정확하게 이해 못하고 있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자, 여러분 예배가 실패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은, 예배가 실패가 되어지면은 반드시 문제와 재앙이 닥치게 돼 있습니다. 우리 개인의 우리 가정에 문제 재앙이 위기가 계속 들이닥쳐요. 건강의 문제도 오기도 하고, 경제 문제가 오기도 하고, 인간관계 문제가 오기도 하고, 예기치 않은 그런 우한질고가 터지게 돼 있습니다. 구원을 받아놓고도 예배 실패하니까 누가 좋아요? 원수마귀 사단이 좋아지요. 정신 바짝 차려야 되겠죠. 그럼 예배가 뭡니까? 자, 예배란 피조물로서 인간이, 피조물인 인간이 우리를 구원하신 성삼위 하나님 삼위일체 대신 창조자 하나님께 경배하는 겁니다. 자, 피조물인 우리 인간이 창조주 하나님께, 성삼위 하나님께 뭘 하는 거지요? 경배를 드리는 거예요. 찬양과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이게 예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시대에 누구를 찾는다? 예배한 자를 찾는다. 이 예배한 자를 찾고 있거든. 그 주인공이 누가? 우리 글로벌 제작교회 성도님들이 돼야지요. 그죠? 기억, 우리 대표자들입니다. 가문을 대표하는 사람이고, 직장을 대표하는 사람, 학교를 대표하는 사람, 지역을 대표하는 사람. 그냥 성도가 아니면 여러분 공인입니다.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라고. 자, 두 번째 그럼. 자, 예배의 종류가 있는데 여러 종류가 크게 두 종류로 나눌 수 있습니다. 자, 예배는 첫째 공식 예배 있어요. 공식 예배. 자, 공식이면 우리가 잘 알고 주일 낮 예배, 주일 밤 예배, 오후 예배라 그러죠. 그 다음에 수요 예배, 이게 공식 예배예요. 공식 예배란 것은 전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공동체로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를 정해진 약속된 시간에 드리는 거죠. 주일 낮 예배 가장 중요한 시간입니다. 여기서 뭐가 선포돼요? 강단을 통해서 메시지가 선포됩니다. 강단 메시지. 여기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언약을 주세요. 강단이 이번 주는 뭐지요? 성막 완성과 파수꾼이며, 강단에 언약을 주시고 뭘 주시느냐? 미션을 줘요. 미션을 주고 비전, 말씀, 기도, 전도, 3오늘을 우리에게 준다 이 말이에요. 이걸 딱 잡아야 돼요. 이걸 잡는 시간, 이걸 받고 이렇게 낮 시간에는 지난 한 주간 동안에 하나님이 주신 응답들을 총 정리해가지고 하나님께 드리면서 한 주 동안 살아가는데 필요한 언약의 메시지를 미리 받는 겁니다. 이 얼마나 이 미리 뭘 받는 거야? 미리 말씀을 받는 거예요. 이번 주 무슨 일이 일어날 것인지, 어떤 사건이나 어떤 응답을 받을 것인지 메시지에 다 나와 있어요. 주일 낮 예배 생을 걸어야 됩니다. 두 번째 주일 밤 예배, 오후 예배죠. 오후 2시에 예배를 드리는데, 자 대부분 이 오후 예배는 대부분 어떤 예배입니까? 찬양 예배, 찬양 예배, 그렇죠? 우리 찬양단이 나와서 같이 하나님을 힘차게 찬양하는 거죠. 오전에 줬던 메시지를 붙잡고 힘차게 찬양을. 헌신 예배, 이때 헌신 예배를 많이 드립니다. 선교 헌신 예배, 여전도 남전도의 헌신 예배, 우리 교회인자 사실은 헌신 예배를 드려야 되겠죠. 교회도 드려야 됩니다. 돌아가면서
찬양 예배, 또 후대를 위한 그런 렘넌트 헌신 예배, 어디 뭐 수련회 갈 때 드리는 예배, 헌신 예배, 이 오후 시간들을 통해서는 찬양과 더불어서 헌신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헌신하는 그런 예배 시간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고, 자 수요 예배, 여러분 주일날 말씀을 받고 3일 지나면 거의 다 어떻게 해요? 까먹습니다. 33판이라 한 3일 정도 지나면 가물가물하다니까. 그걸 잊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다른 나라에서는 없어요. 우리나라에 유일하게 이 수요 예배가 있습니다. 수요 예배의 시간을 통해서 뭘 봐? 이 말씀 양육. 대부분 주일날은 선포식이고 주일밤 예배는 지금 현장 복음 메시지로 계속 지금 하고 있죠. 현장에 필요한 메시지. 그럼 수요일날은 일꾼 양육 메시지예요. 일꾼 양육, 훈련 메시지, 성경에 관한 공부도 하고 양육도 받고 훈련도 받아서 우리 자신들이 일꾼으로 든든히 세워지는 그런 그 시간으로 공식 예배를 드리면 됩니다. 세 번째입니다. 그래서 이 예배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이걸 좀 확인해 봐야 되겠죠. 자, 예배가 안 됐을 때 성경에 증거를 대고 있습니다. 창세기 13장 아브라함이 창세기 12장 1절 3절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서 약속의 땅 가나안 왔는데 기근이 닥치니까 애고로 내려가서 거짓말하고 재망신당하고 다시 가나안 올라왔습니다. 자기 조카 롯을 놔두고 가야 되는데 조카 롯을 데리고 갔어요. 그 조카 롯 때문에 불신앙이 씨앗 조카 롯 때문에 계속 사실 어려움이 닥치죠. 드디어 창세기 13장 아브라함의 목자와 롯의 목자가 계속 어떻게 뭐 가축 수가 불어나니까 하나님 약속대로 막 계속 부응하니까 한 곳에 머물기가 힘들어 다툼이 일어났어요. 그때 아브라함이 조카 롯을 불러갖고 뭐 네가 우하면 내가 자하고 네가 자하면 내가 우할게. 네가 어디를 선택할래? 요단들을 선택할래? 산골을 선택할래? 롯이 기다렸던 대신 요단 금사라기 땅 요단들을 선택해서 그쪽으로 갑니다. 자, 아브라함이 단을 쌓기 시작하면서 뭐가 꺾였냐? 흑암이 꺾였어요. 가정의 불화가 끊어지고 재앙이 무너지고 그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기 시작합니다. 예배가 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집에서 가만 앉아서 이렇게 비대면으로 하는 거하고 직접 현장에 와서 얼굴을 맞대고 그렇죠? 하나님께 찬양하고 기도하고 우리가 말씀을 받을 때 성령의 역사가 달라요.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받기 위해서는 뭘 감수해야 돼? 수고도 과감하게 감수해야 되겠죠. 여러분 유대인들은요 목숨 걸어요. 이렇게 우리처럼 앉아서 받지 않습니까? 일어서서 말씀 받고 엎드려서 이렇게 말씀을 받습니다. 자 누구죠? 아브라함의 손자 야곱입니다. 야곱이 자기 형을 피해서 왜? 형을 속여서 장자권 축복권 다 뺏었거든. 아버지도 속이고 그래 그것이 들통나가지고 형을 피해서 외산짐집으로 도망가다가 어디에서 베들이라는 곳에서 잠을 자게 됩니다. 돌단을 베개 삼고 잠을 자는데 그 밤에 하나님이 나타난 거지요. 야곱을 만나줍니다.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엄마 치마 코 밑에 생활하다가 처음으로 집을 떠나서 그것도 수백 킬로 떨어져 있는 그 외삼집 나반의 집을 가는 와중 가운데 밤이 돼가지고 잠을 자는데 얼마나 두려움 속에 잤겠어요. 딱 하나님이 그 야곱에게 나타나가지고 축복을 하지요. 야곱이 뭐랍니까? 하나님이 나를 축복해서 내가 다시 고향에 돌아오게 하면은 내가 하나님께 뭐 하겠습니다. 11조 드리겠습니다. 이곳이 바로 뭐가 될 것이다. 하나님의 전이 될 것입니다. 귀로만 들었던 야곱이 실제 현장에서 단을 쌓을 때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는 야곱의 인생 자체를 완전히 축복을 했습니다. 이게 예배 속에 감춰 있는 비밀이에요. 창세기 35장 1절 보세요. 자, 야곱의 딸 디나 강간 사건으로 인해 세겜 족속들이 세겜의 아들이 디나를 완전 강간해서 그 이스라엘 나라에 큰 사실 치욕을 줬다는 사실을 알고 그 시몬과 그 디나의 오빠들이죠.
시몬과 레위가 거짓말을 해가지고 세겜 족속을 칼로 다 죽여버립니다. 할례를 행하게 만들어가지고. 그러니까 그 지역에 있었던 토착 부족들이 소문을 접했을 거 아니에요. 야곱이 완전 두려움 속에 잡힌 거죠. 만일에 거기에 살고 있는 토착 부족들이 들고 일어나면은 이거 완전 다 죽는 거예요, 다 죽는 거예요. 그 두려움 속에 있을 때 하나님이 야곱에게 나타났고 뭐라 얘기합니까? 베델로 올라가라, 베델로. 야곱이 모든 식소를 데리고 베델로 올라가자. 베델로 올라가야 되는데 숲곳에 머물렀거든. 세상에 머물렀다 이 말입니다. 항상 우리는 이스라엘 현장, 예배 현장이 있어야 되는데, 그렇죠, 우리 인간적인 계산 때문에 머리 쓰다가 사실 계속 어려움들을 많이 당합니다. 마태복음 4장 마귀가 뭐요? 예수님을 40일 금식하신 예수님께 신방 와가지고 뭐 합니까? 뭘 유혹하 시험하죠? 결국 경배의 대상 바꾸라는 거거든. 돌이 떡덩이 되게 해라. 성경국대 올라가 네 뛰어내려라. 천사가 네 발 받들어 줄 거 아니냐. 결국 사탄이가 예수님께 노렸던 건 경배의 대상을 바꾸라는 겁니다. 뭘로 바꾸라? 물질로 바꾸라. 명예로 바꾸라. 돈 때문에 예배 못 드려. 장사해야 되니까. 명예, 학위 따야 되니까. 교수 눈치 봐야 되니까. 예배 뭐다. 말이 안 되는 거죠. 성공? 또 사람 때문에, 상사 눈치 때문에, 인기 때문에. 그렇죠? 이게 다 뭡니까? 경배의 대상을 바꾸기 위한 사탄의 전략입니다. 이걸 예수님이 미리 하시고 뭐 한 거죠? 우리에게 사실 알려준 겁니다. 속지 말아라고.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마라. 사탄아 물러가라. 쫓아내잖아요. 그래서 요한복음 2장 12절 25절에 보니까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장사과 궁터를 만들어놨어요. 교회를 뭘로 만들어놨어요? 완전 장사하는 그런 시장통으로 만들어놨어요. 교회 안에서 장사를 한다 할지 그래요. 교회 안에서 막 이런 뭘 한다 할지, 여러분 교회 다 무너집니다. 거의 그래 교회가 다 박살나잖아요. 교회 안에서는 뭐 하지 마라. 동거래하지 마세요. 차라리 주세요. 줘버리세요. 자, 그래서 우리 주님이 뭐라 이야기합니까? 마태복음 18장 18절 20절에 두세 사람이 자 모여서 기도하면은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겠다. 그들 가운데 내가 함께 할 것이다. 이렇게 뭐 하는 순간에 우리가 함께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할 때 하나님 그곳에 임재해서 하나님께서 응답의 물꼬를 열어준다 이 말입니다. 숫자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한두 사람이라도 모여서 뭐 할 때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중요하죠. 사도행전 2장 1절 47절. 자, 초대교회 성도들이 마가의 집에 모여가지고 거기서 뭡니까? 약속을 잡고 기도했잖아요. 기도에 집중했잖아요. 이게 오순절날 성령 세례가 임해버렸습니다. 그때부터 막 가정의 문이 열리고 지역의 문이 열리고 성교의 문이 열리고 계속 열리잖아요. 예배를 통해서 모든 문들이 열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배가 뭔지를 바로 알고 나를 구원하신 그 주님 앞에 나의 인생을 드리는 거잖아요. 주님이 나를 위해서 자기 아들 독생자를 나를 위해서 완전 십자가에 들어줬는데 당연히 내가 복음의 빚을 갚아야 될 거 아니에요. 당연히. 그래서 우리 인생에게 문제가 오는 것은 너무 배불러서 문제가 온다 이 말입니다. 편해서 문제가 없어서 그게 위기입니다. 위기. 그래서 시편 100편 4절 시편 기자는 뭐랍니까? 주 앞에 나갈 때 어떤 마음으로?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며 구약의 성전 동문을 통해 딱 들어갑니다. 예배하기 위해서.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 궁정에 들어갔어. 그렇죠? 그에게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과연 우리가 하나님께 나올 때 정말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기쁨으로 찬양하면서 나오는가? 여러분 한번 점검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 앞에 올 때 막 기대가 됩니까? 야, 오늘 하나님 만나러 간다. 하나님께 예배하러 간다. 말씀을 받으러 간다. 어떤 말씀을 주실까? 어떤 응답을 주실까? 어떤 기도의 제목을 줄까? 이걸 기대하면서 여러분 주 앞에 한번 나와 보세요. 하나님의 주시는 메시지가 분명하게만 선명하게 들릴 겁니다. 자다가 그냥
세상 TV 실컷 보다가, 그죠? 쇼핑 신나게 하다, 게임 신나게 하다가, 영화 신나게 하다가 성경 털털, 성경 안 들고 와. 스마트폰 딱 들고 와. 그냥 어떻게 말씀이 임하겠어요, 그죠? 자, 우리 갱신합시다. 잘하고 계신 분들은 계속 잘하시면 되고, 내가 엄청난 축복들을 놓쳤구나 이런 생각이 드신 분들은 오늘을 기점으로 해가지고 새롭게 뭐 하시면 됩니까? 결단하고 출발하면 됩니다. 자, 세 번째, 생활 예배가 있어요. 생활 예배. 크게 예배는 두 종류, 공식 예배가 있고 생활 예배가 있습니다. 공식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말씀을 받습니다. 강단 말씀을 딱 받습니다. 자, 생활 예배는 뭐냐? 강단 말씀을 가지고 드리는 것이 생활 예배입니다. 그게 뭐냐? 그게 개인 예배예요. 여러분, 교회당에 나와서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받고 받은 말씀은 어디로? 나의 삶의 현장으로 갑니다. 우리 가장 먼저 우리 자신이 개인 예배, 개인 예배를 해보게 돼요. 개인 예배는 뭘 하는 겁니까? 자, 예배를 통해 주셨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겁니다. 즉 정시기도하는 정시 예배를 드리는 거, 이게 개인 예배예요. 시간을 정해놓고 주셨던 메시지를 붙잡고 묵상하시면서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 제목을 딱 가지고, 이게 개인 예배.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죠? 성령 충만해집니다. 개인 예배는 성령 충만, 이에서 드리는 예배예요. 내가 성령 충만하면 모든 게 문제가 안 되거든. 성령 안 충만하니까 모든 것이 문제가 되는 거죠. 자, 두 번째 무슨 예배냐? 가정 예배입니다. 이게 생활 예배예요. 반드시 회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무너진 성벽을 싹 회복시키기 바랍니다. 재건해서 완성시키기를 바랍니다. 이런 시작하면은 이미 뭐가 세팅된 거거든. 자, 가정 예배를 통해서 뭐 하는 겁니까? 이거 맞아요. 강단의 메시지를 가정 안으로 갖고 오는 거죠. 뭘 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가정 예배를 드리면 어떤 일이 벌어지죠? 가정 속 역사는 모든 흑암, 이게 다 무너져요. 가정의 역사는 흑암이. 가정의 모든 부모님, 부부, 자녀들, 형제자매가 딱 원네스가 됩니다. 이 가정 예배 회복하면 흑암이 꺾이기 때문에 원네스가 돼요. 가정이 하나가 된다니까. 날마다 모일 때마다 싸우는 가정들이 있죠. 뭐 안 돼서 그래, 이거 안 돼서 그래. 예배는 예배고 가정은 가정이다. 그 싸움 붙는 거지. 여러분, 오늘부로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이번 주부터 딱 한번 이름이 결단을 하시고, 좋다. 매일매일 가정 예배 드리면 좋겠지만은 그 일주일에 한 번 요일을 정해가지고, 자, 주일날 받았던 메시지를 같이 다 가정으로 갖고 와가지고 같이 나누는, 예배하는. 여러분 간단하잖아요. 그렇죠. 찬송 한 장 부르고, 그리고 강단 메시지 누가 기도 한번 하고, 강단 메시지 같이 한번 쫙 이렇게 포럼하고, 우리 가정의 기도 제목이 뭔지, 또 우리 부모님의 기도 제목이, 자녀들의 기도 제목이 뭔지, 또 교회 기도 제목을 놓고 같이 잠깐 기도하는 거죠. 시간도 많이 걸리지 않습니다. 그러면 내 자신이 살고 우리 가정이 살아난다니까. 여기서 뭘 우리 자녀들이 부모님의 다 그 신앙을 배우는 거죠. 그다음에 뭐야? 생활예배, 구역 예배가 있어요. 구역 예배. 내가 살고 있는 지역에서 드리는 예배지요. 이 구역 예배입니다. 자, 구역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뭐 해야 되느냐? 당연히 보세요. 구역 예배를 통해서는 지역의 역사는 흑암을 꺾어야 됩니다. 지역의 역사는 흑암, 이 가문의 역사는 흑암, 그렇죠? 이 구역 예배를 통해서. 그래서 구역 예배는 어디? 가능하면 그 집에 가가지고, 집에 가고 드릴 때 뭐가? 가문의 역사는, 지역의 역사는 흑암이 다 초토화됩니다. 너무 중요하죠. 이게 생활 예배, 생활 예배. 이게 다 이유가 있습니다. 그냥 무조건 똑같은 게 아니고. 그다음 마지막 구역 예배가 있고, 여러분 새벽 예배, 새벽 예배. 하루 시작하기 전에 가장 먼저 주 앞에 신앙 고백하고, 그렇죠. 요 힘을 얻는 새벽 예배는 뭐죠? 하루를 하나님께 맡기는 예배입니다. 하나님, 하루의 첫 시간을 주 앞에 드리고 하루를 온전히 하나님께 맡깁니다. 하나님 말씀을 주시옵소서. 새벽 예배. 역사는 언제 일어나요? 새벽에 되면 일어나.
모든 사람들이 잠드는 새벽 미명에 우리 주님도 시편 5편 3절에 보니까 새벽 미명에 마가복음 1장 35절에도 우리 주님이 새벽 미명에 새벽에 기도하셨거든요. 새벽에 뭐 모든 힘을 다 얻어버렸어 그냥. 여러분 새벽 기도를 도전해 보기를 원하는 도전해 보세요. 여러분 개인의 문제를 놓고 도전해 보라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마지막 현장 예배, 현장 예배. 직장 가기도 하고 학교 학생 가기도 하고 그곳에서 뭐 하는 거죠? 예배하는 겁니다. 학교 가서 직장 안에서 조용히 예배하는 거예요. 현장 예배. 화장실 가서 하셔도 되고 벤치에 앉아서 해도 여러분 조용히 5분 정도 10분 정도 학교를 여러분 학교를 보고만 하려면은 자, 이 정도의 헌신이 있어야 될 거 아니야. 하나님께 여러분을 들으세요. 하나님 오늘 학교에 왔습니다. 직장에 왔습니다. 산업 현장에 왔습니다. 하나님 이 학교 직장 산업을 살릴 수 있도록 나에게 힘을 주십시오. 성령 충만을 허락하여 주십시오. 여러분 기도해 보시라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이 현장 예배. 또 한 가지 빠졌죠. 현장 예배는 결국 뭐죠? 눈에 보이고 귀에 들리는 모든 것을 뭘로? 기도로 연결시키는 예배입니다. 자, 창세기 39장 2절에 요셉이 이걸 잘했어요. 형들에게 팔림을 당해서 보디발의 집에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창세기 39장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현장 예배 드린 거거든요. 노예가 뭐죠? 노는 시간이 어디가 있습니까? 24시 계속 주인 시킨 대로 일해야 되는데 현장 예배 드렸다니까. 눈에 보이고 귀에 들리고 부딪히는 모든 사람을 기도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거죠. 일하면서 예배하는 거예요. 이게 현장 예배입니다. 시편 78편 70절 72절 다윗 자 목동 생활하면서 늘 하나님께 예배했어요. 현장 예배 드린 거라니까. 찬양하고 시를 쓰고 그렇죠. 또 물매 돌리는 연습도 하고 또 수금도 타고 현장 예배. 가장 파워 있는 예배가 현장 예배. 자 예배를 통해서 공식 예배를 통해서 받았던 메시지를 붙잡고 현장에 가가지고 그 현장을 놓고 기도하는 겁니다. 거기에 따른 응답이 반드시 오게 돼 있어요. 그 맛을 봐야 된다. 바울은 에베소 6장 18절에 성령 안에서 무시로 기도하라. 무시로 예배하라 이 말이야. 계속 예배하라 이 말이야. 쉬지 말 데살로니가서 5장 17절 쉬지 말고 기도하라. 뭐란 말이죠? 예배하라 이 말이에요. 마지막은 뭐예요? 금요 예배. 금요 예배 있잖아요. 철야 예배, 철야 예배. 요건 뭐 하는 거죠? 그 철야 예배는 한 주간의 삶을 묶어 갖고 마무리하는 그런 예배입니다. 말 그대로 치유. 해결되지 않는 문제를 놓고 주 앞에 간절히 부르짖고 힘차게 막 부르짖고 치유하는 그런 예배가 이 금요 예배예요. 여러분 쭉 한번 생활 예배 한번 쭉 점검해. 공식 예배 한번 점검해 보시고 나는 어떤 예배에 승리하고 있고 어떤 예배 실패하고 있는가 잘 한번 점검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도전하세요. 도전하세요. 한목에 달라지 말고 하나씩 한번 도전해 보세요. 할 수 있는 것부터 시작해서. 결론. 로마서 12장 1절 2절에 말씀과 결론 짓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 자 예배를 드리는데 어떻게 드리라? 자 우리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산 제물은 살아있는 산채로 각을 뜨고 그렇죠? 각을 뜨고 껍질 벗기고 불에 태워서 드리는 예배를 산 예배라 그래요. 나는 완전히 없어지는 시간이 예배 시간입니다. 내가 살아있기 때문에 뭐가 돼요? 예배가 안 되는 거잖아요. 내 볼 일 다 보고 예배 시간을 왔다 갔다 했었고. 여러분 제일 안 좋은 게 뭔지 예배 시간에 왔다 갔다 하는 거. 여러분 그 습관 당장에 고치세요. 예배 시간 딱 찬양 시작해서 축도 끝날 때까지 그때까지 예배 시간이거든. 그 중간에 움직이지 마세요. 왜 움직입니까? 미리 와서 볼일 다 보고 화장실 다 갔다 오고 할 거 싹 해놓고 뭐 하세요? 따뜻한 물, 미지근한 물을 쫙 마시고 찬양하는데 힘차게 찬양 부를 수 있도록. 그리고요 집중해서 찬양할 때 힘차게 찬양하고
대표기도 나와서 중보기도 하면 여러분 뒤에서 같이 중보기도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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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으로 화답하고, 그렇죠. 또 말씀을 전하는 또 목사님에서 계속 여러분 기도해주고, 말씀을 받으면서 기도하면서 말씀 받으셔야 돼요. 하나님은 목사님을 통해서 계속 복음만을 말할 수 있도록 하나님 성령께서 역사에 주옵소서. 계속 이렇게 중보하면서 나도 살고 성도들이 다 사는 거죠. 거룩한 산재물. 이걸 지금 교인들한테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뭐라 하냐면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 하나님이 굉장히 기뻐한대요. 거룩한 산 제물을 드려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다. 거룩한 제물로 드리는데 이것이 바로 뭐냐? 영적 예배다. 자, 우리가 예배 생활하는데 어떻게 해라? 우리 몸을 완전히 하나님께 드리는 준비된 예배를 드리라. 이 결론입니다. 두 번째,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자,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라. 이 세대. 여러분, 이 세대의 문화를 따라가면 안 돼요, 여러분. 이 흑암 문화입니다. 그게 왜 동화되고 동조합니까? 뭐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본받지 말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뭐 할 수 있는, 자, 틀린 것은 틀리고 옳은 것은 정확하게 성경적으로 맞다는 사실을 말할 수 있어야 돼요. 이 분별의 영을 달라고, 분별의 영. 세 번째, 이 분별의 영을 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하도 사기꾼들이 많기 때문에 선동하는 그런 가짜 뉴스들, 팩트가 아닌 그런 내용들 계속 인터넷 사이트에 막 홍수좀 쏟아집니다. 여러분, 말씀 잡고 기도하지 않으면 다 속습니다. 뭐든지 우리가 말할 때는 사실을 확인 전까지는 절대 이게 말 옮기면 안 돼요, 여러분. 거짓을 사실이 아닌데 그걸 만약 잘못 옮겼다가는 큰 상처를 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글로벌 제작계 모든 성도님들은 이 말을 아껴야 되고, 뭐 유익이 되지 않는 거, 자, 힘을 주는 말은 해야 되지만 힘이 안 되는 말, 뭐 불신앙의 말들, 그런 아예 뭐 흉내 자체도 하지 마세요. 그냥 말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또 말씀만 말하세요. 그래서 자, 이번 주 우리 치유전도학교 기도 제목 자, 미션. 자, 참된 예배를 뭐하자? 회복하고, 참된 예배를 회복하고 뭐하자? 실천할 거. 자, 내가 지금 놓치고 있는 예배 어떤 예배인지를 점검해서 여러분 생활 예배까지 이게 완전히 살아날 수 있도록, 연결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 한번 실천해 볼 수 있길 바랍니다. 예배 중에 공식 예배 성공한다. 생활 예배 내가 반드시 어떻게 뭐부터 내가 성공한다. 여러분 꼭 잡고 도전하셔서 지금보다는 훨씬 여러분 예배에 기대가 되고 예배에 감사, 예배만 생각하면 막 흥분되지는 그런 영적 상태가 될 수 있도록 정말 한번 도전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또 우리 주님께서 특별히 하나님 예배의 생활에 관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점검해 볼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신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수많은 심령들이 구원을 받고 하나님께 나와 예배를 드리지만 하나님 나 중심의 예배, 정말로 하나님이 찾고 찾는 한 산 예배가 아니라 인간적인 예배를 하나님 드리는 모습들이 많이 있었음을 회개합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옵시고 이 시간 이후부터는 바로 피조물인 우리 인간이 창조되신 하나님 앞에 나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께 감사의 하나님 예배를 드리는 것이 예배의 생활이라 말씀하여 주셨사오니 공식 예배, 생활 예배를 잘 구분하고 하나님 공식 예배를 통해 줬던 메시지를 붙잡고 하나님 계속 기도하는 가운데 생활 예배를 완전 살려서 하나님 가는 곳에 망대들을 하나님 구축해 나가게 하옵소서. 그리스도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시간이 조금 좀 길었습니다. 40분 만에 끝나야 되는데 50분이 넘었네요. 안녕히들 돌아가시기 바랍니다.